오늘 본문은 세 개의 짧은 단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자신의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누가복음에는 부활이 나와 있지 않지만 말씀하신 내용이고, 두 번째 단락은 제자들 사이에 누가 크냐 하는 문제로 다툼이 일어난 내용을 다루고 있고, 마지막 단락은 예수님을 쫓지 않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있었는데 제자들이 그것을 금했다 하는 단락, 이 세 가지 단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는 장면을 보았죠.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계시다가 세 제자를 데리고 산 아래로 내려오셨을 때 제자들은 망신을 당하며 쩔쩔매고 무능함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의 몸속에 있는 귀신을 내쫓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 이제 어떤 아이가 귀신의 지배를 당하고 있었고, 그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부탁을 하기 위해 왔었는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죠. 산에 계셨고, 그래서 제자들, 산 아래에 있었던 9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는데 9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지 못한 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내려갔을 때 상황이 제자들이 서기관들에게 굉장히 면박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었죠. 예수님께서 그 상황을 보시면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언제까지 참으리요 라는 말씀과 함께 이제 그 아이를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다시 돌려보내고 아이를, 그 이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따로 있을 때 제자들이 물어보죠. 예수님, 우리는 왜 귀신을 내쫓지 못했습니까? 아마도 이제 과거에 성공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걸 깔고 물어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죠. 너희 믿음이 작기 때문이고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문제, 귀신을 내쫓는 문제는 너희에게 장착된 어떤 도구가 아니고 기도의 대상이자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분만 의지해서 이러한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더 나아가서 너희가 이제 살아가야 될 이 세상은 귀신이 득세하고 악의 세력이 팽배한 곳이므로 하나님만 의지해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맥락에서 오늘 말씀이 등장해요. 제가 앞서 간략하게 본문을 소개했듯이 세 개의 단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색깔로 구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앞에 표로 만들었습니다. 파란색에 해당하는 9장 43절 하반절에서 45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이제 두 번째로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 그리고 제자들이 이제 이해하지 못했다, 알지 못했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고, 46절에서 48절은 제자들이 누가 크냐 하는 문제로 다투고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내용, 그리고 마지막 49, 50절은 제자들이 어떤 사람을 배제하고 예수님께서 금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가르치신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본문을 들여다보기에 앞서 표 하나를 더 봐야 됩니다. 뭐냐면 누가복음 전체 구조예요. 여기 이제 4장 14절에서 9장 50절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의 마지막 부분을 오늘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 상에서는 이제 예수님 갈릴리 공생의 사역이 이제 다 마무리가 돼요, 오늘부로.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간다 하면서 그 말씀이 나오고, 9장 51절부터 이제 19장에 걸쳐서 이제 무려 10장에 걸쳐서 가시면서 예수님이 이제 거의 이제 가르치시는 내용으로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사이 9장 51절에서 19장 27절에는 많은 본문들은 공강복음에서 누가만 기록하고 있는 비유들로 많이 채워져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이미 사실 우리가 이제 1장부터 이제 9장 오늘 거의 마지막 부분을 보는데 아셨겠지만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의 주된 초점은 뭐였냐? 예수는 누구신가 하는 당대 사람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께서 답을 하신 거였어요. 직접 가르치심으로써 답을 하시고 기적을 행하심으로 그 답을 하셨죠. 예수님 갈릴리 사역의 주된 대상은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9장에 들어서면서부터 예수님께서 주로
이제 사역을 하시는 대상에 조금씩 그 초점이 옮겨져요. 어디로 옮겨지냐? 일반 백성에서 제자들에게로. 그렇기 때문에 9장 첫 번째 단락에 뭐가 나왔냐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교 여행에, 전도 여행에 파송하는 장면이 나오시고, 그리고 9장 그 이후에 어떤 내용이 되었냐? 제자들이 보고하고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쉬러 갈 때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면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10,000명을 먹이실 때 직접 주지 않으시고 떼어서 제자들의 손에 주시면서 제자들 보고 나눠주라고 하셨죠.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역을 제자들이 해야 되는 걸 조금씩 이제 제자들을 대상으로 이제 알리시면서 사역 대상이 제자들로 바뀌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비로소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들이 누구냐를 물으시고 제자들이 이러이러합니다 대답하자,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죠.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고 네 말이 옳다 확정하신 다음에 이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자 메시아로 죽고 다시 살아났을 것이라는 것을 첫 번째로 이제 제자들에게 알리시는 거예요. 이제 확실하게 하시는 거죠. 자신의 신분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명확하게 가르치시는 것. 그 전까지는 그렇지 않으셨다. 간접적이었는데 이제 직접적으로 가르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변화산에 새 제자를 데리고 와서 영광된 변모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장차 예수님께서 취하실 영광과 제자들이 그 고난의 길을 통과한 이후에 취할 영광까지도 미리 맛보게 해주시고, 산 아래에서 쩔쩔매고 있는 9 제자들 그리고 같이 있는 나머지 따라왔던 세 제자들까지 그들을 위해서 귀신을 내쫓음으로써 예수님만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는 사실을 제자들을 대상으로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이제 조금씩 그 무게중심이 이동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실 날은 가까워지고 있었지만 이 예수님 사역에 대한 이 몰 이해는 계속해서 드러나요. 그리고 오늘 본문도 그런 맥락에서 제자들이 얼마나 지금 머릿속으로 딴 생각,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이 제자들의 부족한 이해를 우리가 조금 살펴보고 교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 오늘은 단락별로 묶어서 볼게요. 첫 번째 단락인 9장 43절 하반절부터 4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3절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45절 읽어주세요.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습니다.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 엄청난 기적들을 보면서 감탄하면서 이제 놀라워하죠. 제자들은 그런 광경을 볼 때마다 점점 잘못된 생각의 확신이 커져가요. 어떤 생각이냐? 이제 아마 제자들은 이 사람들의 환호성을 보면서 속으로 굉장히 흐뭇했을 거예요. 뭐에 대해 흐뭇했냐? 아, 우리의 선택과 결정이 옳았다. 우리가 모든 직업을 버려두고 내 삶의 모든 중요한 것들을 버려두고 이 눈앞에 있는 예수라는 선생을 쫓은 나의 결정과 선택이 정말 옳았다 라고 이제 하는 그 생각의 확신이 점점 더 커져가는 것이죠. 제자들은 당시 일반 백성들보다 예수님에 대해서 훨씬 많은 이해를 갖고 있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인간 이상의 존재, 하나님의 아들로 보고 있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단편적으로 경험하고 듣는 것을 제자들은 다 눈으로 보고 귀로 직접 듣고 자기들이 경험을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는 건 뭐 부지기수로 받고 병든 자도 고치고 손을 얹어도 고치고 말씀으로만도 고치고 죽은 자도 일으키시고 파도를 꾸짖으시니까 파도가 잠잠해지고 군대 귀신 들린 자도 한 번에 쫓아버리시고 이런 것들을 보니까 제자들이 속으로 사람들이 막 환호하니까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이제 이 예수라는 사람이
눈에 보이는 메시아 왕국,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실 것인데 그때가 멀지 않았다는 것을 제자들이 감지하고는 이제 우리도 거기서 한 자리 꿰차고 드디어 눈에 보이는 이 어마어마한 나라, 이 하나님의 아들이자 메시아이신 이 예수 우리 선생님이 이루실 그 나라에서 우리도 크게 뭔가 해볼 수 있겠다라는 이 허황된 꿈이 계속 부풀어 오르면서 점점 확신에 차오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기서 찬물을 그냥 확 끼얹어 버리시는 거예요. 제자들의 이 허황된 생각을 예수님께서 교정하시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허황된 생각을 갖고 있는 제자들에게 두 번째로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오늘 말씀에는 너희 말에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진지하게 듣고 숙고하고 또 되새기고 되뇌어라라는 걸 의미해서 너희 귀에 담아두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마태복음에는 17장 22절 23절에는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죽음과 부활까지도 다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서 제자들이 그걸 다 들은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이어서 오늘 누가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제자들이 근심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왜 근심했을까? 부활에 대한 이해도 없을 뿐더러 지금 자기들 머릿속에는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메시아 왕국 하나님 나라를, 가시적인 그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 뭔가 큰 일을 해내셔야 되는데 죽는다고 하니까 근심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딴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누가복음 본문에 제자들이 이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고 죽고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해를 하지 못했다, 알지 못했다, 몰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왜 제자들이 몰랐냐?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서 제자들에게 숨긴 바 되었다 할 때 숨겨졌다란 말은 수동태, 그러니까 누군가에 의해 숨겨진 거예요. 그리고 되었다는 미완료, 누군가에 의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제자들에게 숨겨졌는데 그게 계속 이어졌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숨기신 거죠. 이유는 알 수가 없는데 아마도 지금 이 시점에서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신다는 이 엄청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참 진리를 듣고 그것을 이렇게 잘 수용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예수님 부활한 예수님 만나고 오순절 때 성령님 강림하시고 이제 다시 과거로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모든 내용이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제자들의 머릿속에 진짜 하나님 나라가 뭔지 명확하게 드러날 그 시점까지 하나님께서 숨긴 것이죠.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감추셨다고 볼 수 있는 것이에요. 학생 중에 선생님과 학생이 있으면 학생 중에 제일 훌륭한 학생이 어떤 학생일까요? 질문을 많이 하는 학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숨긴 바 됐고 예수님이 나 죽고 부활할 거야, 이 말 확실하게 너희 귀에 깊이 듣고 마음속까지 새겨놔. 이해를 못했잖아요. 그러면은 물어봐야 정상인데 뭐라고 나와있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머릿속에 조화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꿈꾸는 이 눈에 보일 하나님 나라가 이제 예수님을 통해 완성될 건데 금방. 근데 예수님이 죽는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이게 논리적으로 조화가 되지? 도저히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묻는 게 두려운 것이죠. 혹시나, 이거는 제 생각인데 혹시라도 진짜 예수님이 죽을까 봐 그게 이제 두려운 거예요. 왜 그렇잖아요. 어떤 진실은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알기 싫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만약 진짜면 어떡하지? 그럼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건 다 수포로 돌아갈 텐데 이게 이제 싫으니까 묻기도 두려워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장면에서 이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미 한번 말씀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그런 가르침까지 다 있었는데 또 허황된 생각을 갖고 있는 제자들에게 두 번째로 말씀했는데 제자들의 몰이해가 이제 얼마나 이제 제자들이 이때 당시에 형편없었는지 두 번째 단락에서 세 번째 단락에서 아주 그냥 낱낱이 밝혀집니다. 제가 46절 47절 읽고 여러분이 48절 읽어주세요.
제자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시작. 그들에게 계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제자들 사이에 누가 크냐 하는 문제로 이제 변론이 일어났어요. 여기서 변론이라는 단어는 논쟁, 언쟁, 다툼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예수님의 1등 제자냐라는 걸로 서로 막 갑론을박을 벌이면서 말다툼을 했던 거예요. 왜 이런 말다툼을 했어요? 제가 지금까지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예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인데 거기서 국무총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1등 자리를 꽤 차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깔린 상태로 막 서로 논쟁을 벌이고 있었던 거예요. 너희 변화산 산에 가서 뭐 있는지 못 따라갔지? 라면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물론 거기서 일어난 일은 얘기하지 않았겠지만. 그러면서 막 누가 높네 남네 이런 막 논쟁을 벌이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논쟁 벌였던 게 제자들의 마음속에 계속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가르침을 주시려고 이 어린아이 하나를 이제 예수님 곁에 세우시죠. 이제 제자들이 앞에서 이제 어린아이와 예수님이 같이 있는 걸 보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서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옆에 딱 두시고 이제 제자들에게 보이면서 어떤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당시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의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어린아이들 사망률이 이제 굉장히 높았죠. 그리고 노동력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사회에서 어린아이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의 존재가 굉장히 불필요하고 걸리적거리고 가치 없는 존재로 여겨지던 시대가 바로 이제 이때 당시였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어린아이 한 명을 그 제자들 앞에 두시고 노동력이 없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 성인들 사이에서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존재로 간주되는 그 어린아이를 보리시면서 이렇게 이제 가르치시는 거죠. 유대 랍비 문헌 미시나라는 데는 성인이 바보 같은 행동을 하지 않기 위해 금해야 하는 4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침에 늦잠을 자고 한낮에 포도주를 마시며 어린 아이들과 함께 시시한 이야기를 제잘거리며 일반 백성이 모이는 장소에 머무르는 것은 자기 자신을 망가뜨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4가지 중에 한 가지가 뭐예요? 어린 아이들과 함께 시시콜콜한 대화를 하는 것을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그만큼 이렇게 가치 없는 존재로 존중받지 못하는 사회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 제자들의 머릿속에 이게 이제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서로 누가 높냐는 다툼을 하고 있는 제자들 앞에 이제 아이를 딱 세우시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생각하기에 사회에서 가장 불필요하고 쓸모없는 존재라는 아이들을 보고 있는 그 상황에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여기서 내 이름으로 라는 말은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과 같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어린아이를 지금 영접해서 데려다 온 것처럼 제자들도 이렇게 영접을 하라라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당시 통념과는 다르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늘 받아들이셨던 것 같이 예수님께서 그 어린아이를 영접의 대상으로 제자들에게 소개하면서 너희도 너희가 생각하는 이렇게 가장 가치 없는 어린아이를 받아들이는 것이 옳은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 예수님께서 굉장히 그 학교 도덕 선생님처럼 좋은 말씀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엄청 무서워요. 무서운 얘기예요. 왜냐하면은 누구든지 이런 어린아이, 이 어린아이는
단순히 그 어린 아이 존재뿐만 아니라 상징하는 바가 있죠. 사회적으로 가장 연약한 사람들, 죄인들이라고 여겨지는 사람들까지 영접을 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까지도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생각하는 가장 가치 없다라고 매몰차게 죄인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까지도 다 영접을 해야 하는데 그 사람들을 영접하지 않는 것이 곧 겉으로는 사람을 영접하지 않는 것이지만 누구를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배척하는 것이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이게.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그거를 알 수 있죠. 사실 우리는 성경의 독자기 때문에 지금 당시 제자들은 일부는 모르고 있죠. 예수님 성육신 하셔서 태어나셨을 때 제일 먼저 만난 사람, 갓난 아기 때 만난 사람이 누구예요? 목동들이잖아요. 목동들. 당시 사회에서 목동들 계속 시체 만져야 되죠. 유죄 정결례에 의해서 시체 만지면 계속 정결법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저촉되는 사람. 그리고 계속해서 똥 엄청 치워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 목동들은 제일 밑바닥에 있는 천민들이 하는 일이었어요.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 갓난 아기 때 제일 먼저 태어나자마자 만난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어린 아이와 같은 가장 밑바닥에 있는 목동들을 만나신 거죠. 자, 예수님 마지막 죽기 직전에 누구랑 같이 있으셨어요? 예수님 오른편 왼편에 누가 있었어요? 강도. 사회적으로 죄를 짓고 누구나 손바닥질하며 만약 누군가가 천국과 지옥일 때 저 사람은 지옥 가도 마땅한 사람이야 라고 규정되는 사람들 옆에서 예수님께서 한 사람에게 구원을 선포하잖아요. 죽기 직전까지 예수님께서 함께했던 사람이 바로 강도, 사회적으로 가장 불필요하고 가치 없는 사람을 여기죠.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3년 동안 동고동락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계속 만나면서 비판받았던 이유가 뭐예요? 세리들 만나고 창기들 만나고 사회적으로 저 사람이랑은 함께하면 안 돼, 같이 밥을 먹으면 안 되고 금기시 되는 사람들과 예수님께서 늘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직접 살아가고 계신 것인데 그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을 계속 만나고 계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걸 보면서도 이제 전혀 몰라요. 예수님 지금 왜 이런 일들을 하시는지 깨닫지 나중에 이제 아는 건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와 같이 받아들여라. 어린아이, 그리고 어린아이로 상징되는 가장 사회적으로 죄인으로 취급받고 약한 사람들을 받아들여라.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나를 배척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받지 않는 것이다 라고 아주 날카로운 가르침을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가르침, 서로 누가 높냐는 다툼의 가르침의 결론,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자들은 가시적으로 보일 메시아 왕국을 기대하고 있어요. 거기서 한 자리를 꿰차려는 심산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계속 다투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의 통념, 하나님 나라에도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나라에 사회적인 계급이 있고 높은 사람이 가장 훌륭하고 인정받고 칭찬받고 칭송받는 자리인 것을 그대로 갖고 있는 제자들의 통념을 정면으로 깨부수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희가 이해하는 하나님 나라는 잘못됐고 진짜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큰 자가, 너희가 생각하는 그 높은 자가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가장 낮은 자를 영접하는 자, 낮기를 자처하는 자가 그렇게 높은 자리를 차지하겠다. 그러니까 높낮이가 없는, 계급이 없는 모두가 다 함께 누리는 사회인 것을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간단하게는 제자들에게 서로 높은 자리 차지하려고 애쓰지 마라, 그렇게 싸우지 말라라는 것을 가르치셨던 거예요. 제자들이 이 지금 시기에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문제가 발생해요. 제가 49절, 여러분이 50절 읽겠습니다.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네, 어떤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계속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다니는 거예요. 자, 근데 그 사람이 자기들과 함께 예수님을 쫓고 있지는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금하였습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요한이 얘기를 했죠. 근데 다 같이
금화였던 거예요. 금화였다가 여기서 이제 미완료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계속 그 사람을 못하게 한 거예요. 그러면 또 뭘 얘기해요? 이 사람은 제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또 계속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있었던 것이죠. 여기서 이제 제가 참고하는 학자들 전부 다였던 것 같아요. 제가 읽은 바에 의하면 이 사람은 진짜로 예수님을 믿는 자였다라고 이렇게 다들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근거를 뭐라 그러냐? 사도행전 19장에 스게와의 아들들이 나오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에서 복음을 가르치면서 사역했을 때 하나님이 이 바울의 사역을 통해 아주 강력하게 역사를 하셨죠. 그래서 뭐 바울의 손수건만 놔도 막 귀신이 떠나가고 병고침이 일어나고 막 이러니까 어떤 유대인들이, 마수라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하는 게 너무 신기해서 막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 쫓는 걸 막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자 스게와의 아들들이 그게 그 광경이 너무 신기했는지 그걸 보면서 자기들도 누구 귀신 들린 사람이 있으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가라 했는데 거기서 귀신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이렇게 반응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가짜들이, 예수님을 진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이 마치 무슨 그 도구처럼 사용해서 그렇게 사용하면은 귀신들도 다 알아보기 때문에, 여기서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사람은 실제로 귀신을 내쫓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예수님을 진짜로 믿고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을 진짜로 믿고 있었는 자였는데, 제자들이 보기에는 자기들 그룹에 들어오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있는 그 사람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자기들은 지금 직업까지 다 버리고 예수님 쫓고 있는데 너는 그냥 네 편하게 그냥 집에서 있으면서 직업도 가지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고 다니는 게 어떻게 보면 좀 꼴보기 싫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배제를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보통 어떤 때 우리가 이제 그룹이 있으면 어떤 때 누군가를 배제를 하려고 그래요? 많은 경우에는 우리가 진짜와 가짜를 자꾸 가려내려고 그럴 때 배제하려고 그래요. 이 뭐 적절한 예인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제가 좀 좋아하는 몇 분야가 있어요. 뭐 그 중에 하나가 영화고 또 이제 뭐 음악 듣는 걸 좋아하는데, 예를 들면 영화계에서도 그래요. 예술 영화를 열심히 만들던 사람이 갑자기 상업 영화를 만들면은 그 예술 영화 풀에 있던 같은 결에 있었던 사람들이 타협했다 라고 하면서 배제하고 손가락질하죠. 뭐 예를 들면 음악 분야도 그렇잖아요. 락 음악을 하던 뭐 랩 음악을 하던 예술성을 쫓는 사람들, 그 예술성을 쫓고 있다가 이제 돈을 보고 대중적인 인기를 얻기 위해서 한 발짝 살짝 내디디면 이제 배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기존 그룹에서는. 그러니까 가짜라 이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우리는 직업까지 버리고 모든 거 팽개치고 예수님 따르는데 너는 그게 뭐야? 그러면서 이제 그게 싫으니까 배제를 하려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요한이 예수님께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라고 그렇게 포용해라. 제자들은 배제하려고 그랬지만 예수님은 포용해라 라고 그렇게 하십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일에 있어서는 중간지대가 없죠. 예수님을 믿거나 안 믿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믿는 사람 중에 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세상과 예수님 믿는 거에 뭐 양다리 걸치고 이렇게 한쪽씩 발 담그고 그런 일은 있을 수 있지만 사실은 믿거나 안 믿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중립지대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내 이름으로 지금 우리 이 그룹에 들어와 있지 않아도 내 이름으로 나를 진짜 믿으면서 귀신 쫓고 있는 그 사람 우리 반대하지 않으면 다 같은 편이야 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죠. 당시에 예수님을 노골적으로 반대하며 적개심을 드러냈던 바리새인들이 있었던 것과는 반대로 이 사람은 예수님을 반대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귀신을 쫓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사람 우리 편이다, 금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서 동상이몽이라는 사자성어가 떠올랐어요. 동상이몽 우리 다 뜻 알죠? 그래도 혹시 몰라서 같은 자리에서 자면서 다른 꿈을 꾼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갈릴리 공생에도 끼었고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입성하시고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시고 이제 십자가에 죽으실 날이 많이 남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의 마음은 이제 제자들이 조금 더 알기를 원하는데 제자들은 뭐 전혀 모른 채 그냥 같은 곳에 있지만 예수님 생각과 제자들 생각이 전혀 다른 것이죠. 그래서 뭐 고난을 통과하라는 말도 이해 못한 채 그냥 세상 영광, 그 예수님을 통해 세상 영광을 누리려는, 그래서 이 땅에서 더 높은 자리를 꿰차고 이 세상을 군림하려는 그런 제자들은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런 거 생각하면은 예수님이 공생에 사셨을 때 아주 고독하고 인간으로서 참 외로웠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제자들만 보는 게 아니고 먼 미래에 진짜 그 복음, 예수님 생명이신 예수님만을 위해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을 베드로와 계속 뭐 참수당하는 여러 제자들, 그런 거 다 생각하면서 이제 먼 미래를 내다보시면서 이제 지금 제자들을 바라보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잘 알듯이 이 12제자 공동체는 신약시대 첫 번째 교회라고 할 수도 있고, 신약시대 이제 첫 번째 교회로 생길 예루살렘 교회와 예수님 사이를 연결하는 다리, 연결고리와 같은 역할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접하는 이 제자들의 잘못된 생각과 이 제자들의 실패상을 통해서 오늘날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은 반면교사 삼아 받을 수 있는 교훈이 있는 것이죠. 이 제자들이 오늘 본문에서 말했던 이 두 가지 이 잘못, 사실 죄의 문제인데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교회를 저해하고 건강한 교회가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 방해하는데 아주 고질적이고 뿌리 깊은 죄의 문제를 사실 예수님이 들춰내신 거예요. 첫 번째 문제가 뭐냐?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해했던 거죠? 수직적인 계급 구조로 이해를 했다. 그래서 제자들의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었는지 존 라일 목사님의 글을 통해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모든 죄악 가운데서 교만만큼이나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물리치기 위해 힘써 기도해야 될 죄는 없다. 그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어둠 가운데 행하도록 만드는 역병이요, 또한 정오의 빛 아래에서도 파멸에 이르도록 하는 질병이 아닐 수 없다. 가장 밝은 그곳에서도 우리를 파멸에 이끈다는 거죠. 교만이라는 죄가. 교만만큼 우리의 본성 속에 깊숙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죄는 없다. 다시 말해서 교만은 피부 조직처럼 우리에게 달라붙어 있다는 말이다. 교만은 위대한 사람과 학식이 있는 사람, 그리고 부유한 사람들의 마음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식한 사람과 재능이 없는 사람,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항상 잠복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다. 존 라일 목사님이 두 개 지적한 거예요. 이 교만이라는 죄는 굉장히 뿌리 깊다. 두 번째, 교만이라는 죄는 모든 사람에게 도사리고 있다. 그것이 비록 겸손이라는 포장지로 잘 쌓여져 있더라도 그 속에는 교만이라는 죄가 도사리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죠. 그러면서 이게 얼마나 건강하게 교회가 성장하는데 방해하는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제가 옛날에 이제 섬겼던 교회 중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특별한 주일이었어요. 그래서 무슨 행사가 있는 주일이었는데, 특별한 행사가 있는 주일이기 때문에 교회 주보를 이제 특별 제작을 했었어요. 그날은. 근데 사역자가 실수를 했는지 아니면은 좀 이렇게 그런지 잘은 모르겠어요. 근데 보통은 거기 이제 그 주보에다가 담임 목사님 얼굴하고 이제 장로님들 얼굴 이렇게 쭉, 부교육자들은 이름도 없어. 얼굴이 붙여지 않고 담임 목사님 사진이랑 이름이랑 그리고 이제 장로님도 사진이랑 이름을 쫙 하는데 보통은 가나다 순으로 하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그때 그 특별 제작을 해서 이렇게 되게 빳빳한 종이에다 이제 멋들어지게 만들었는데 그 장로님들 이 사진 이름 순서가 가나다 순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날 교회가 완전 발칵 뒤집혔죠. 난리가 난 거예요. 왜 내가 이 장로보다 내 이름이 뒤에 있느냐고. 그러니까 평상시에 인사하면은 아주 온화한 미소로 예 이러면서 인사를 받아준 장로님이 성난 사자같이 막 표효하듯이 내 이름이 왜 여기 이 사람보다 뒤에 있냐고 막
따져 묻는 거예요. 사역자들을 막 질타하고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 이게 뭐가 드러난 거예요? 교만, 우월감이 드러난 거죠. 내가 그래도 사회에서는 직원 한 100명 거느리고 있는 회장인데 어떻게 저 10억짜리 건물주 하는 저 박장로보다 내가 이름이 밑에 있을 수가 있어. 가나다 순도 아니고.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점잖게 그냥 웃으면서 있다가 문제가 딱 발생하니까 우월감이 바로 튀어 올라오는 거예요. 수면 위로. 이게 그날 교회에서 난리가 나서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는지 몰라요. 교만의 문제, 교만. 그래서 이 교만은 너나 할 거, 존 라일 목사님 말대로 다 모두가 우월감과 열등감을 동시에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사라지지 않는 건데 항상 우리가 이것이 튀어나오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된다. 그래서 존 라일 목사님이 이 뒷부분에 해결책도 우리에게 이렇게 제시를 해주십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 곧 우리를 위하여 모든 명예를 거절하신 바로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이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마음을 품어야 마땅할 것이다. 자기를 높이려는 생각과 교만한 마음을 멀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자기를 낮추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여겨야 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지만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늘 이 땅에서 삶을 사셨듯이 그분과 같은 삶을 사는 것이 교만이 계속 올라올 때마다 우리가 그것을 잘 제어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제자들의 잘못, 교만. 교회를 저해하고 방해하는 첫 번째 잘못, 교만. 두 번째는 뭐냐? 바로 배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배제 문제는 교만이 아주 똑같아요. 교만이 인류사 전체에서 계속 인간, 아까 존 라일 목사님대로 피부 조직에 이렇게 달라붙어 있는 것처럼 이 배제 문제도 아주 심각한 문제죠. 초대교회에도 일어났고 종교개혁 시대에도 일어났고 오늘날 이 짧은 한국교회 역사에서도 지금 이 순간에도 아마 어떤 교회에서는 그 사람들이 많으면 계속 이 배제 문제가 일어나고 있을 거예요. 한국교회도 장로교회 첫 번째 이 분열이 이 배제 문제로 일어났어요. 그 일제 치하에 있었을 때 일제가 이제 우리나라한테 요구했던 게 이제 신사참배잖아요. 거기서 기독교 사람들은 이제 신사참배를 대부분 하지 않았죠. 그래서 결국은 고문받다가 죽은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고문받다가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은 처음에는 이제 신사참배를 거부했고 고문이 시작되면서 조금씩 신사참배를 하기 시작했고 그래도 많은 사람이 버틴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가족을 눈앞에서 고문하는 거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돌아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고문 당한 사람들은 죽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해방 이후에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해방이 되고 감옥에 갇혔던 신사참배를 하지 않았던 성도들이 이제 와르르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의 교회를 조직하고 이제 노회를 조직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신자참배를 안 한 사람들이 신사참배 한 사람들 보고 이제 같이 할 수 없다. 이거 이제 이 목사들 그런 얘기예요. 한국 교회 얘기. 그래서 이 한상동 목사라는 분이 신사참배를 안 하신 분인데 나왔을 때 신사참배 한 사람들을 보면서 이제 이 사람들끼리 신사참배 안 한 사람들끼리 따로 모여가지고 선언서를 내요. 이런 선언서요. 신사참배한 현 노회는 해체토록 한다. 인정할 수 없다. 두 번째, 신사참배한 목사에게 세례받지 않는다. 신사참배한 목사는 진짜 목사 아니고 가짜니까 세례받아도 효력 없다. 세 번째, 신사 불참배주의 신도들만 새 노회를 조직한다. 신사참배하지 않은 사람들만 진짜 성도다. 신사참배한 사람들은 배교한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다. 네 번째, 신사 불참배 동지의 상호 원조를 도모한다. 신사 참배한 사람들한테는 도움도 받을 수 없다. 가짜들에겐 도움도 받을 수 없다. 다섯 번째, 신사 불참배 그룹의 여배의 여행과 동지 획득에 주력한다. 신사 참배한 사람들은 우리 동지 아니기 때문에 같이 할 필요 없고
그냥 신사참배 안 한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참 하나님의 진짜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계속 배제를 했던 것이죠. 얼마나 제가 알기로는 여기서 이제 그 신사참배 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은 상처를 받았다라고 들었어요. 이런 얘기들 때문에. 그러니까 뭐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죠, 사실. 이게 역사가 이제 후대의 역사가 이거를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고 평가하냐의 문제고, 뭐 옳고 그름을 따지기 위해서 이거를 소개하는 건 아닌데, 어쨌든 배제는 진짜와 가짜를 가려내기 위해서 일어나는 것이고, 이 배제는 교회가 하나 되는데 연합하는데 너무 큰 장애 요인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제 다들 신앙생활 오래 하셔서 아시겠지만, 믿음이 좋을수록 소위, 그러니까 사람들 눈에 믿음이 좋은 사람일수록 이 배제를 많이 하려고 들어요. 왜냐하면 자기 열심과 자기 의가 그만큼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믿음이 좋아질수록 더 많이 포용해야 되는 것이, 실제로 저 사람이 잘못됐다 그래도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가롯 유다의 발을 씻기시잖아요. 배제가 일어나지 않고 수용을 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끝까지 가롯 유다에 돌이키기를 바라셨던 그 마음을 본받아서 교회의 일치, 하나됨을 생각하자는 의미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주는 말씀 2절 보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인데요. 제가 새 번역으로 좀 여기 앞에 갖고 왔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갇힌 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십시오.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교회는 어떤 일이 있어도 분열되면 안 되고 하나 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제자들에게 권면하시고 당부를 하셨던 게 뭐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지 세상이 너희를 보고 사랑이 뭔지 알고 하나 된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너희가 내 제자인 걸 알게 될 것이다. 먼저 교회 공동체가 서로 사랑할 것을 당부하고 또 당부를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제가 아주 좋아하는 전도서 4장 11, 12절 말씀.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우리가 잘 알지만 우리의 적은 내부에 있지 않고 외부에 있는 거예요. 외부에서 사단과 악의 세력이 득세하는 외부와 우리는 싸우는 것이죠. 거기서 우리는 내적으로는 화평케 되는 끈으로 우리를 묶어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서로를 사랑해야 되고, 또 다른 동기로 우리는 함께 묶여서 있을 때 세 겹줄이 끊어지지 않는 것처럼 함께 힘을 모아서 악의 세력을 대적하며 저항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